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 소개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간정, 예수님 만난 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 가진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을 얻은 증거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걸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것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댓글 일기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댓글 일기를 쓰실 때는 교훈, 오늘 들은 말씀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다짐, 결심, 회개, 이런 말씀으로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평생 소원.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원은 우리 같으면 빨리 출소하면 좋겠다.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거죠. 바울의 신앙의 뼈대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 바울은 부활신앙 때문에 평생에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웠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모든 이웃이 부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평생 소원 첫째 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뭐하고자 하여? 알고자 한다. 여러분 알고자 할 때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왜곡되었고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지금 여기 실토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안다, 알고자 하여, 이 말은 이해하다, 경험하다, 친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고 경험하고 친밀한 게 너무 깊이 알아서 그 결과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뜻으로 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보죠. 안다는 표현, 안다는 그 단어가 원어로 이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합동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알다는 단어가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하며 동침하며, 이게 알다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 25절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알지 아니하니, 알다와 동침이 같은 단어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런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머리가 둘이라니까요. 몸은 하나고. 그래,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냥 길 가면서 옆에 이제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묻기도 그러죠. 이제 그랬더니 이 랍비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한쪽 아이의 머리를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머리가 아약하면 하나고, 그 옆에 있는 머리를 때렸는데 아이가 아픔이 전혀 없고 싱글벙글하면 그 아이는 둘입니다. 여기 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 뭔가? 안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폭교에서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누구 아픔이 될 때, 내 아픔이 될 때 내가 그 성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나의 살아가는 삶하고 너무 깊은 괴리가 생겨버립니다. 나의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는 누구만 찾습니까? 엄마만 찾습니다. 할아버지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엄마만 찾아, 엄마만. 진짜 엄마만 찾아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만 찾을 때 아이가 엄마를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의 생일을 압니까? 몰라. 엄마의 결혼 기념일을 압니까? 모릅니다. 엄마의 고민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아이는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알고 있다. 그렇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 하나면은 다 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때로는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지만 체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첫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바울의 소원의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의 평생 서원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무엇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그 어디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고난에 참여함을. 그래 바울의 소원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핵심이 뭔가?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참여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부활에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이기는가? 부활이 이겼던 거죠. 부활의 파워를, 부활의 힘을 체험해 보겠다고 바울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사흘 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겠다고 영광의 날짜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무엇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다? 흔적. 고난을 겪으며 입은 상처의 흉터를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그 흔적을 수치의 자국, 공동번역에는 수치의 낙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 맞았고,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그리고 3번 파선했다.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런 칼럼,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게 칼럼 그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렸다네. 그래서 옆에 사람은 다 놀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코피를 흘린 그 입에서 나오는 첫째 말이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왜 그런 감사의 단어가 나오는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코피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없단 말인가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회사 일에 바빴지만 잠도 못 잤지만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코피가 터져서 그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주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흔적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내게 남겼을 때 우리에게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살아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 기생 라합. 그런데 세 번역에는 창녀라고 나옵니다. 창녀. 어떻게 기생이었고 창녀였던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딱 섭니까? 아브라함하고 어깨를 같이 합니다. 다윗하고도 어깨를 같이 합니다. 어떻게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가문에 별처럼 라합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가장 찬란한 빛나는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주소를 바꿨거든요. 주소를. 그 주소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그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라합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녀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새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이 일을 못 이루어 하다가 못 이루은 게 싸게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죠. 그럼 바울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체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머리 둘 달린 아이 이야기. 한쪽 머리를 때리면 그쪽 반대편 머리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이야.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지체였던 바울 자신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하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힘들어한다면 그런 간폭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힘들고 교회는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여기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소원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 맨 하반절의 끝에 부분에 그의 죽으심을 뭐하여? 본받아. 누구를 본받고 싶다는 거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는. 본받다 이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하다. 같은 모양. 근데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감옥 안에 있죠.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언제마다 죽는다? 날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기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막 꿈틀대고 있는 거죠. 이 소원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는 그것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목사로서 이 구절이 참 부럽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주일에만,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각계 굿모닝 큐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요즘에 와서 이게 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처럼 예수님 믿기 좋은 시대가 언제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로 예수 믿기 좋은 시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10년이면 50년 믿은 사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상이 비정상됐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어떤 만화 컷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요. 전부 한쪽 눈이 애꾸예요. 두 눈 가진 사람이 갔더니 한쪽 눈 애꾸였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신. 맞잖아요. 오늘 시대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고도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 희미하는 그 시대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전쟁을 일어나잖아요. 법궤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미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힘들어해야 됩니다. 힘들어해야 되죠. 그런데 힘든 여정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자기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평생 소원. 첫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소원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때로는 몸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친밀하게 더 닮고 싶어 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